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다가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소명감을 발견해야만 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단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나게 했지만, 그것은 먹고 금방 다시금 먹어야 하는 배고픔의 연속을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먹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죠. 편했던 거죠. 예수님은 한 번 먹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30절과 31절은 무리가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함이고요. 32절부터 33절은 만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37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각적인 배경은 6월절 즈음이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모세의 기적과 연결했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빈들에서 떡을 먹는 것은 과거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을 것을 해결받은 사건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 문제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핵심적인 그 개념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허기를 채우는 먹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리는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적, 사인이죠. 그래서 무리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구약의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모세 때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겠다고 해번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예수님도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가지고는 무리들이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의 만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즉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의 만나는 먹고 죽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모두 땅에 묻혔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빵이다,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빵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요청한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모든 것을 종합하는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빵, 영원한 떡을 함께 묶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이 땅에서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표적을 요구할 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36절에 믿지 않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합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을 영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90년의 갈등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당에서 길바닥에 내쫓긴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가져온 율법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39절 하반절,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회당 사람들아,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어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은 핍박받지만 주님께 온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며 순교하더라도 모두 부활시킨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누구든지 주목하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초대교회로 선택을 바꾸라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술주의, 정보화 사회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루에도 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개인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또 복음, 성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기 이전에 결정부터 내려야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뇌 속에는
신관념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이신론, 즉 이 지구를 만들고 떠나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먼 우주에 존재하는 신으로 명명해 버렸습니다. 개인주의는 작은 소립자와 같습니다.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거대한 국가조직, 자본의 힘, 현대 문명의 힘은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개인적 것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표적을 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바쁜 현대생활 문화 속에서 예수가 궁극적 해결점이라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살아계신 영원한 생수와 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실체를 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주로 고백하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자아를 낮추고 예수의 길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가슴속에 말씀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정한 성도는 어디에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빵의 시대, 빵만 준비된다면 하나님도 버릴 기세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신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양성에 따라갑니다. 인간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대중 속의 한 분자로 전락한 개인은 정처 없이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낭만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도 돈이란 자본주의 총화에 낭망하고 맙니다. 과연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지구 안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평안과 안정이 지속된 여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가족이라는 추상적 한계를 그냥 인정할 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 속에서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인생은 불쌍해집니다. 지칩니다. 외로워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살, 마약, 어떤 것에 자신이 신이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려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가르쳐 주신 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에 인간의 참된 성격을 발견하며 죄성 많은 인간이 항상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